제가 오늘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17장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릴까 합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동주하나회 목회자 아카데미 목회자들이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 끝나고 우리 사경의 목사님이셨던 김동혜 목사님이 저와 만나셔서 저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경의 주제 구원과 심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제가 이 노트북을 연결했는데 혹시 나옵니까? 지금 공사 중이라 TV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네, 아버지의 영광.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사실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살짝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어떻게 우리 목사들이 채워야 될 것인가 깊이 있게 저보다 두세 살이나 많으면서도 저를 언제나 친구로 불러주시는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사실은 내가 봉두리교회 가서 그 부분을 쫙 다 다뤄줬는데 담임 목사님 저도 기억을 잘 못하니 그 귀한 말씀을 듣고서도 담임 목사님 저도 잘 기억을 못하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모세가 보여달라고 말씀했었죠.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나옵니다. 우리 사경에서 1월 달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1월 초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O입니까? X입니까? O죠.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공의로 구원을 얻는다. 이 사경회 때 들은 것입니다. 사경회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공의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X입니까? O입니까? O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럼 무엇인가? 잘한 사람 벌 주고 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잘한 사람에게 상 주는 그것이 공의인가? 이사야 1장 27절의 말씀을 저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의로 구속함을 얻으리라. 이게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저녁부터 사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어요. 다시 요한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을 거의 17장까지 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는가 다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경의 1시간짜리를 3편을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스라엘은 공의로 구속함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의는 사랑의 완성이고 실천이고, 예수님께서 그 공의를 바로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봄에 1월 7일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은 곧 이어서 이어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3장서부터 17장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 공의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산상보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시고, 산상보훈의 그 팔복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산상보훈의 여러 가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되고, 오른밤을 돌려대고 억지로라도 가서 도와주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런 남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실천하셨다고요. 공의를 실천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 그 자신이 십자가를 받으심으로 영화롭게 되셨다고요. 바로 공의를 드러내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17장은 13, 14, 15, 16장을 잘 가르치신 장면을 마지막 축도로 기도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서는 제가 13장서부터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시 한번 잘 뒤졌습니다. 13장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각바퀴를 끌고 가는 교회.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장면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둥근 바퀴는 다 어디다 두고 수레 안에 두고 사각바퀴만 덜컹덜컹 땀 뻘뻘 흘리면서 힘껏 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바람을 제대로 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바퀴를 제대로 갈아 끼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한다면 이렇게 앞에서 타고 지시만 하고 즐겁게 그냥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교회가 성장된다고요. 바퀴가 바뀌었다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인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17장 4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했던 말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이루었다고요.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세상에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때 바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그 마음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게도 끝까지 발을 씻기면서 그의 회복을 요청하시고 강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었다고요. 이게 바로 공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식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요. 너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리와 모도한다. 그러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도 19장의 산상보훈은, 구약의 산상보훈이라는 이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죄에 당치 않도록 반드시 책선하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요한이라. 34절에 19장 레위기 19장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 주신 일을 했습니다. 13장에 보면 자기에게 주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입니다. 서로를 주목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식대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이 지구에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그 이후로 계속 이 세상이 이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죽음을 내리시면 끝나니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세 전에 예비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준비하신 대로 4천여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영화롭게 되었다고 외치십니다.
그분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 식대로 사랑하라고요? 내 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누구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공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불충성한 자에게 죽음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공이 한 발 더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도 잊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6절은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참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이 12 제자, 이들에게 또 내게 주어진 70명의 제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공의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냈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드러냈다고요. 하나님 율법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그런데 내게 주신 사람들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요. 저희는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미 13장에 14장에 15장에 16장의 모든 경험들, 세종 예식하고 성만찬 예식하고 그 다음에 재림의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붙어 있으면 깨끗하게 되고 주님과 밀착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시고 16장에 성령의 열매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이길 수 있다고 13장서부터 16장까지 쭉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에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경쟁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발 씻음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허락을 들으면서 예수님 마지막 축복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켰다고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이 제자들이 아직은 잘 못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17장 6절에 축복 기도하면서 지킬 것이다가 아니라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세종 예식하고 성만찬 예식하고 재림의 14장의 약속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벌써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기도 끝난 다음에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패하긴 했으나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필요를 갈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말씀을 지켰나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 율법의 품성은 공의입니다. 공의는 어떤 공의라고요? 나에게 잘 대하는 사람, 못 대하는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그 날에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저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날 보혜사를 주시는 날에는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가로 바깥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 예수님에는 하나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자꾸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공의대로 살려고는 하는데 하나님 방식대로 안 하고 자꾸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공의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맨날 헛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연결되고 막힘이 없는 순간,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면 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통해서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너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4장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생명력을 이어받는다고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참 교회가 관계가 건강하고 관계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상합하면서 서로 건강히 자라는 것을 제 목회의 꿈으로 생각하고 제가 농사지면서 경험했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유기농 목회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실제로 제 속에 있는 갈등도 해결 못하고 성도들 간의 갈등도 중재 못하고 심지어 성도들과 목사의 갈등도 해결 못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에 빠져 있으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고 그게 큰 은혜가 되는지, 아하,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더 사랑이 상대방이 잘못될 때 그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치 않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아멘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건강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건강에 뻗어나가고 자라고, 그다음에 성도들과는 서로 상호 간의 관계가 건강하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제가 여러 번 설명던 그림들이 일어날 것이라. 제가 믿음이 약했어요. 이게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시대의 소망 678페이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는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될 것이다.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우리 식대로 사랑하고 안 하고 누구의 식대로 사랑하게 된다고요? 이게 제가 제가 설교했던 것 요약한 겁니다. 하나씩 꺼내온 겁니다. 제가 엉뚱한 설교 안 하고 이런 설교를 했네요. 우리 식대로 사랑하지 않고 성령의 감화를 받는 누구 식대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면요, 그게 멈출 일이 아니고 실망할 일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달려갈 일입니다. 계속 사랑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는 순간 때로는 사랑이 서툴어서 우리 식대로의 사랑이 나타났을지라도 성령의 감화를 받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쁘게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자기를 배반하고 팔려고 하는 자에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영화, 하나님 모습을 드러낸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감화하시면, 성령이 감화하시면 예수님을 움직인 원칙이 우리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방법대로 하지만 우리의 방법을 살짝 바꿔주실 성령의 도우심만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희의 제자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참 목회 20년 하면서 하나도 해결 못한, 전 유기농 목회는커녕 정말 건강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목회는커녕 맨날 내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로 있지만, 그러나 그때 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제가 그런 고민을 했더니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진짜 목회할 준비가 됐네. 이제 진짜 비로소 목회할 준비가 됐네.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식을 갈급하게 될 때 하나님 방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방식대로 안 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한다고요. 그 진짜 공의를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라고요.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은 그 평안입니다. 그 영화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의롭게 사랑한 걸 이제 제자들도 공의롭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 갈등 속에서 내 가정의 문제, 내 식구들 형제의 문제, 내 부모 간의 문제, 내 직장에서의 문제, 우리 성도들과의 문제, 내 이웃과의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고 연약한 채로 있지만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나의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이제부터 막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을 느낄 때, 성도님들도 저처럼 좀 부족을 느끼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제 진짜 우리가 부흥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 동글동글한 게 저 세모난 거를 피해 간다고요. 세모난 게 동글동글 실해서 저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따라가서 뿌리는 저 20m까지 깊이 뻗는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서로 다름으로 일어나는 다툼을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안심 또 안심 제가 설명했죠, 그죠? 다름으로 일어나는 다툼을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다양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함께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세종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의롭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다음에 17장 6절에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으로 일어나는 다툼을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제일 밑에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 이걸 조금 바꿨었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 예,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서로 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잠시 요약합니다. 1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인함이다. 17절입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건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15장엔 이렇게 설명했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서 제해버리시고 과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진리로 열매 맺는 우리들을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15장 3절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요. 말씀으로 전정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진다고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깨끗하게 싹 면을 다듬어야 착 접합이 된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죠. 1번이 칼로 아주 예리한 칼로 착 홈을 내는 거고요. 2번이 거기에 끼워넣을 거를 어떻게 잘라요? 단칼에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울퉁어보면 안 되니까 단칼에 싹 잘라서 거기다가 3번에 꼭 끼워 넣으면 마치 한 덩어리처럼 되죠. 그다음에 그걸 창창 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입니다. 예.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에다 돌감람나무를 갖다 접붙이는 얘기죠. 예. 이거 15장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한 가지.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전북 내가
청송군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예. 예. 전북 곡창군에 도덕현 씨라는 사람이 3,500송이 2016년 9월 7일 날 3,500송이 수확했죠. 이 사람 목표가 5,000송이 수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잘라놓은 가지들이 있죠. 열매 맺는 가지들을 위해서 어떻게 열매 맺지 않는 것들은 잘라놓고 열매 맺는 가지 중에도 다듬어서 더 깨끗하게 넣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1장 말씀대로 원래대로 하면 이 포도나무 다 잘라 거기다가 접붙여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이 로마서 11장은 건강한 그리스도, 우리의 몸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 부족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시 연약해서 실패했던 우리들을 다시 저 가지로 버려졌던 가지를 다시 다듬어 가지고 싹싹 잘라갖고 예수님의 저 넓은 가지에다가 하나씩 탁탁 끼워주는 거예요. 이 가지가 총 가지 길이만 5km, 여기 이 포도나무가 300평, 요 교회 마당까지 300평이라 그래요. 3,500송이, 이제 5,000송이까지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건강한 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버려졌던 우리를 다시 끼워주십니다. 뭐 이거 안 끼워도 주님이 다 이 세상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끼워내서 주님의 가지라고 인정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건강한 열매 맺도록 이 건강한 몸에 우리를 부착시켜 주신다고. 이렇게 해요. 그냥 땅에다 그냥 싹둑 짜는 게 아니라 건강한 나무 가지에다 끼워준다고요. 예수 안에서 부흥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15장밖에) 아직 못했네요. 그런데 17장은 13, 14, 15장을 16장을 다 요약한 것이라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고요. 오늘 우리가 17장 기도를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봉두리 성도들의 삶에도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부흥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이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까지 위하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단칼에 깔끔하게, 하나님 말씀을 깔끔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깔끔하게 순종할 때 깊이 연결되고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된다고요. 막히지 않는다고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다듬어서 주님의 팔 안에 우리를 끼워주실 때,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는 시대소망 678절 다시 합니다.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제가 16장은 바로 이 이야기죠. 이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7장은 16장도 또 요약하십니다. 이거는 무슨 뿌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제주도에 있는 장로님네, 백장로님네 감귤밭에는 뿌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힘으로 연합하거나 아니면 사적인 이익으로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영향력,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힘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엄청난 힘이 그들의 삶에 작용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과 이렇게 날카롭게 싹 밀착돼서 연결돼 있어 그렇게 접붙여질 때, 마음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시원하게 소통되는 그런 공의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어졌다는 증거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켰나이다고요. 제자들만 지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요.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건강하게 접붙였더니 완전히 자기 뿌리보다, 자기 원뿌리보다 더 튼튼하게 붙어서 그 생명력을 뽑아 올리는 나무처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힘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생애에 하나님의 원칙이 심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바람은 느낌을 알 수가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느끼는 결과, 움직이는 느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바람처럼 우리의 생애가 싹 변화되고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되고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하고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17장을 정리합니다. 17장은 13, 14, 15, 16장을 다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축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공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품성을 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줬다고요. 그 아버지를 백성들이 지키고 제자들이 지키고 그 제자들의 말을 듣는 우리도 지키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은 이게 당연히 되지만 우린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와 갈등 속에 파묻혀서 이게 안 된다고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신 것은 참 좋아하지만, 우리가 형제에게, 가족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우리의 공의,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것은 스킵, 넘어가려고 그래요. 넘어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아니라 친구라고요. 우리에게 원수라는 것은 없다. 사랑하는 친구만 있을 뿐이다. 성경에는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곡식과 함께 섞여서 그거 일일이 뽑아내느라고 힘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도시에 살아도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충분히 시골 생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요. 아니면 아파트에다 작은 텃밭을 가꾸든지 아니면 화분을 가꾸면서라도 시골 생활에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조그만 텃밭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과 사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어떤 사람이 순을 다 뽑아버리고, 오이 순을 가까운 쏙 뽑아버리고, 도마도는 두꺼우니까 못 뽑으니까 자라난 목을 탁 잘라버려서 난쟁이를 만들어 놓고 이런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힘들어하니까 옆에 언니, 그 언니 형부가 또 몰래 와서 오이도 다시 심어주고 또 도마도 다시 심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날랐다. 근데 누가 그랬나? 계속 그것을 찾다가 1년 반 만에 밤에 9시 반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누가 자기 밭 근처에 가더래요. 그래서 막 뛰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자기의 마음속에 심정이 가는 사람이 딱 거길 서성이고 있더래요. 이미 그 순간에 보니까 벌써 다 잘라졌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이 참 얼굴도 참 덕스럽게 생겼고 날씬하진 않습니다. 아주 50대 아주머니인데 집사님이 아주 눈이 동그랗고 환하게 생긴 환한 미소로 누구에게나 언니 그 누구에게나 피스메이커예요. 아마 그곳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도. 그런데 자기가 정말 언니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있으니까 좀 스타일이 안 맞았는지 이 사람이 이제 소외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니까 자기를 그 사람들한테 뺏긴 것으로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심술을 부리시더래요. 뭐라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호통을 듣지 않았는데 그렇게 호통을 치고 막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나 그랬는데 저한테 그 간증을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잃어버린 것으로 느낀 것 같다고요. 뺏긴 것으로 느낀 것 같다. 자, 원수입니까? 친구입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친구였어요. 사랑하는데 내가 내 사랑을 잃어서 이만큼 아프다는 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똑 떼고 뽁 뽑아버린 거예요. 나 이렇게 아프다고요. 이렇게 아프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툰 사랑이죠. 서툰 사랑. 사춘기 소년처럼 서툰 사랑이죠. 그분이 아마 많이 배우지는 못했는데 그 정말 훌륭한 집사님이 탁탁하게 해줄 때 정말 마음을 콩밥 뺏겼었나 봅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분처럼 대해주지 않으니까 딴 데 가서 자기의 친구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내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돈도 있고, 우리가 있어야 재산도 있고, 우리가 있어야 권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 남아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막히지 않고 물이 잘 통하고 마음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선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그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도 비추시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그 비를 그 해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같이 내리시느니라. 너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은 끝까지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로도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런 공의를 심판한다고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졌는지를 보신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원수가 아니다. 너희는 모두가 너희를 사랑하는 친구다.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17장에 축도하시면서 그 축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결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이제 너희들 새 출발이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실천해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형제들, 내 성도들, 내 이웃들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관계 속에서 건강에 남아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비슷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가지고 있다고요? 친구로 가지고 있다. 마음이 막히면 친구가 아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응답되고 실현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하고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할 필요 없다. 오늘 주님 안에서 안심 또 안심하시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행복을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